안녕하십니까. 2020년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부활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주시고 교회를 굳게 세운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의 뜻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이라.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이라.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의 뜻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되는 것이라. 나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 나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 나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된 것이라.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된 것이라.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이라.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이라.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부활의 새 생명을 온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높여 드리나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나이다. 하늘의 소리가 온 천지에 울리는 부활 주일에 부활의 확신을 갖고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으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동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찬송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럭다운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감사한 일들을 놓치고 살았는지 절절히 깨우치게 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귀했는지, 때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찬양 연습과 부담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하던 일,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손잡고 허그하던 소소한 일들까지 모든 것이 그립고 진정 귀하고 감사한 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크리스찬들로부터 먼저 온 세계가 하나님의 도를 행하지 못함을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찬양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어둠을 꿰뚫어 주옵소서. 하루에도 몇 번씩 엄습해오는 죽음의 공포, 경제의 붕괴 또는 제한된 자유보다 더 밝게 비추시어 두려움을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세상을 오직 하나님께로 계속 이끌어 주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 코로나19를 포함한 모든 폭풍우를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을 돌보는 이들에게 강함을 더하시며 건강한 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미국과 영국, 체코, 호주와 한국 등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예수찬양교회 모든 성도가 같은 성령 안에서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에게 더욱 은혜를 주셔서 이웃에게 사랑을 넉넉히 나누며 평안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마땅히 감당하도록 힘 주시옵소서. 오늘 세계 각처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주로 임하시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헌금 봉헌송을 한국에 있는 권지원 양이 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다. 성령 충만. 예수 찬양. 할렐루야. 아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우리 서로 인사는 못하지만 한번 다 있다고 생각하시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온라인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얼굴 보고 인사는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깊은 사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손송호 집사님 그리고 헌금송은 김보경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각 처에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기독교 최대 명절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게 되길 바랍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와 목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의 사랑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수칙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 만나 모임 확산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기 만나, 매일 큐티 만나, 중보기도 만나, 영어 성경 만나, 챔버 만나, 성경 연구 만나, 그리고 최근에 성경 간증 만나와 성경 필사 만나와 그리고 성경 암송 만나가 생겼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시고 받은 은혜를 간증 만나에 참여하셔서 그렇게 써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 만나는 우리 김정금 전도사님께 말씀하셔서 등록이 되시면은 본인이 쓰시는 성경 말씀 쓰시는 것을 서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 격려도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암송 만나 이번 주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암송 만나 박선혜 사모님께 그리고 또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문의하시면은 어떻게 하는지 안내해 드릴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만할 수 있는 은혜가 만남 모임을 통해서 그렇게 확산되고 그렇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활 신앙 영상 만들기 지난주에도 제가 광고해 드렸었습니다. 짧은 영상 그리고 메시지 함께 올려주시면 서로 격려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순서는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동영상 우리 정진영 전사님께 금요일까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섬김과 나눔으로 가난한 자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 예물을 드립니다. 아프고 슬픈 이웃을 향한 사랑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드리는 손길과 바쳐진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 속에서 지쳐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두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크게 읽게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함과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기를 원하노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오늘 찬양은 영국에서 특별히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입니다. 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Moon and stars they wept, morning sun was dead, Savior of the world was falling, His body on the cross, His blood poured out for us, the weight of every curse upon Him. Final breath He gave, as heaven looked away, the Son of God was laid in darkness. Battle in the grave, the war on death was waged, the power of hell forever broken. The ground began to shake, the stones rolled away. His perfect love could not be overcome. Now death, where is your sting? Our resurrected King has rendered you defeated. Forever He is glorified. Forever He is lifted high. Forever He is risen. He is alive. He is alive. The ground began to shake, the stone was rolled away. His perfect love could not be overcome. Now death, where is your sting? Our resurrected King has rendered you defeated. Forever He is glorified. Forever He is lifted high. Forever He is risen. He is alive. He is alive. Forever He is glorified. Forever He is lifted high. Forever He is risen. He is alive. He is alive. 우리는 오늘 우리 생애 처음으로 참 어색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선 온라인 예배가 여전히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느낌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상은 결국 우리를 불안으로 몰아갑니다. 한두 마디 뉴스에 절망과 희망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부활절 예배가 롤러코스터 열차를 희망의 꼭대기로 이끌어 간다면 오늘 밤 어떤 뉴스는 아찔한 절망의 끝으로 이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아침,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를 목적으로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뭐하러 무덤에 갔다고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 어떻게 놀란 걸까요? 부활하심을 생각하고 놀랐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시신이 없어진 줄 알고 놀랐을까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러 뛰어갑니다. 두 제자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드디어 부활하셨구나 라면서 뛸 듯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무덤에 뭔가 사고가 나서 시신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상황을 요한복음 20장 2절에서 9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이죠. 요한이 믿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부활을 믿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는 말인가요? 9절 말씀에 그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2절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고 울먹거리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은 겁니다. 만약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여러분이 이전 같았으면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라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불신앙을 확고히 믿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열정으로 뛰어간 거니까요. 정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는 로마서 말씀이 너무 깊게 와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에는 요한복음 20장의 빈무덤 사건을 또 다른 각도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데 11절 말씀,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여인들과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주님 부활했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했다고요?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보여서 이건 지금 다른 성경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읽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보여주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아직 보지 못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간 거고요. 그랬는데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그랬더니 11절에 사도들이 뭐라고 받아들였다고요?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보여서.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럼 야 조금 있으면 예수님 부활하셔 조금만 기다려봐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린 게 아니라 우리 다 죽었구나. 너무너무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게 제자들 가운데 팽배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살았어요 그러는데 그걸 전혀 믿지 못하고 저 사람들 조금 돌았구나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뭐만 있다고요? 세마포만 있는지라. 그 된 일이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네. 어디로 갔다고요? 집으로. 그걸 보고 집으로 가면 안 되죠. 부활을 믿었다면 집으로 갈 일이 아니죠. 그렇죠? 여기 1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있는지라. 그 된 일이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기이라는 말은 현대인 공동번역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상하게 여기고 라고 번역됐습니다. 정말 기절할 만큼 놀랬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에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뭐로 쌌더라? 세마포로 쌌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목적으로 시신을 가져갔는데 그냥 가져갈 일이지 시신을 싼 세마포는 왜 벗겨두고 갔냐고요. 너무 기가 차잖아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더구나 요한복음 20장 7절 묘사대로 그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또 딴 곳에 객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요 이 엽기적인 시체 도둑을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머리가 엄청 복잡해진 겁니다.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보자. 그러고 간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왜 두려워했죠? 제자들이? 새벽에 예수님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셨는데요? 부활하셨는데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이 놀라운 시신 도적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언제 자기들을 찾아와서 칼을 들여댈지 모를 일입니다. 엠마오에 그 근처 마을 엠마오에 연고가 있는 두 제자는 이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0절 후반절에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서 제자들은 기뻐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등장은 이제 시체 찾으러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롤러코스터 희망 꼭대기에 올려두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희망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제 이들이 빨려 들어간 절망의 자리 갈릴리로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밤에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왜 7인의 제자가 갈릴리로 돌아왔을까요? 사명 때문에요? 아니요. 죽는 게 싫어서 왔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정말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혼미백산하고 놀랬습니다. 잘못했으면 허무하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 친하다고 하던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자매는 향유 사건 이후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로또 맞은 줄 알고 예수님 따르던 그들은 코앞에 닥친 죽음을 경험하고는 더 이상 죽음의 자리에 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겐 경이적인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바다의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고 놀란 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십자가만 아니었으면
그리고 자꾸 죽으라고 하지만 않으셨다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은 얼마든지 따라다닐 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는 건 싫었습니다. 부활? 좋지요. 그런데 그 전제가 죽는 거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고 한 알 그대로 있고, 한번 따라합시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바로 이것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땅에 떨어져서 죽으신 분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땅에 떨어져서 죽으신 분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아멘. 그런데 따져보면 아직 죽지 않은 밀알, 제자들이라고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덜 떨어진 밀알, 아직 죽지 못한 밀알, 벌써 몇 년째 죽으려다가 그 순간만 되면 포기해버리는 밀알, 너나 죽으라고 큰 소리치는 밀알, 참 조용하고 신실한데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밀알, 성경 엄청 많이 아는데 아직도 안 죽은 밀알, 찬송 엄청 많이 부르는데 아직도 안 죽은 밀알, 기도 엄청 많이 하는데 안 죽은, 집회며 성교며 빠지지 않는데 못 죽은 밀알들.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예수님 좋아서요. 그분을 믿으면 좋으니까요. 그런데 왜 부활은 그렇게 여러분 아이들 돌 때보다, 월급 들어올 때보다, 꽤 비싼 옷 선물 받을 때보다, 직장에 진급한 것보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예수 믿는 첫째 이유가 부활신앙이라고 많이 들어는 봤는데 그 의미는 모르겠고 그저 1년에 한 번 고난주간 거쳐서 부활절 예배드리면 다 되는 것으로 치부해 왔죠. 교회는 예수님이 좋아서 오긴 했는데 죽는 건 싫은 겁니다. 그러니 아직 죽지 않고 살아서 땅에 뒹구는 밀알들이 교회에 넘쳐나는 겁니다. 죽은 흉내는 교회 출석 연수만큼 내야 되지요. 교회는 다녀야 하니까 그래야 뭔가 혜택이 있잖아요. 그런데 죽으라는 요구는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에 함께하지 못했을까요? 죽지 않아서입니다. 죽기 싫어서입니다. 겨우 목숨 보존해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왔으니 이전의 일상으로 얼른 복귀해야죠.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이 말이 다른 6 제자들에게는 천사의 소리가 또 같았을 거예요. 아, 바로 이거다. 이제 그만하고 고기 잡으러 가야지. 베드로가 내놓은 멋진 대안에 그들은 그래서 동의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AD 2020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비참하게도 AD 33년 부활의 그날처럼 그분의 부활을 기다린 사람은 현재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은 하지만 죽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부활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절대 끝이니까, 죽으면 아무 소용없으니까, 죽으면 절망이니까. 예수님은요, 죽지 말아야 하는데 죽으셨던 거예요. 처절한 기도의 자리, 죽음의 자리, 그 기도를 끝내시고 성큼성큼 죽음으로 당당히 걸어가신 그 모습에 그들은 혼비백산합니다. 왜 저러실까? 죽으면 안 되는데 저분이 왜 저러시나?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아, 참 베드로는 칼로 그 죽음의 행진을 막아보려고 했었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나버렸습니다. 시신이라도 찾아서 죽은 자에 대한 도리를 다하려니 참 정말 너무 착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는 놔두고 지금 죽은 예수를 찾은 겁니다. 그러니 오늘 부활절 예배는 그냥 기념 예배입니다. 어떤 위인의 일대기를 기리는 예배입니다. 부활했다고는 하는데 부활이 뭔지 모르겠고 부활절이라는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겁니다. 잠시 희망을 찾고 기뻐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저녁 뉴스에 다시 절망하게 될 그런 부활 예배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배 끝나면 생존을 위해서 밤새워 고기 잡으러 갈 채비를 단단히 해야 하는 그런 부활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배를 지금껏 드려오던 예배처럼 그렇게 끝내시겠습니까? 한심한 제자들이라고 속으로 욕했는데 그들과 똑같이 하는 내가 한심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부활절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내 안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적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만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어야 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죽어야 합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거짓 믿음을 물리치고 죽어야 합니다. 미랄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역사적 부활을 넘어서 내가 부활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죽어야 합니다. 내가 안 죽으니까 자꾸 남 죽이려고 합니다. 부활의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죽어야 해요. 근데 그냥 죽으면 뭡니까? 자살입니다. 우리는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부활하는 죽음을 죽어야 합니다. 무슨 죽음을 죽어야 한다고요? 부활하는 죽음을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자.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부활할 수 있어요. 그래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누가 살아야 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요. 누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누가 살아야 돼요?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시는. 이게 부활이에요. 이 부활을 맛보지 못하고 그냥 죽지 않겠다고 그저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미랄들이 교회에 무수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매일 죽이는 사람은 정신병에 걸리거나 위장병에 걸립니다. 그 속에는 폭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는데 혼자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꾸 죽으라니까 그 말이 그 뜻이 어렵기도 하고 애매모호하죠. 여기 그 의문을 풀어줄 매우 심플한 방법이 있습니다. 역사적 부활에서 내 안의 부활로 이행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것이 역사적 부활에서 내 안의 부활로 이행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죽어야만 부활한다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죽음 후의 세상이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좀 더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하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 생이든 죽음 이후의 생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존귀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그 사람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현재 이 앞에서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에게서요. 부활한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도 되고 죽어서는 천국 가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서는 이 땅에서 내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서포트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는 것이 이게 진짜 크리스찬, 참된 크리스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적어도 바울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바로 이 모습이 역사적 부활에서, 기념하는 부활에서 내 안의 부활, 정말 하나님을, 그 부활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축제하고 기뻐할 수 있는 진짜 부활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함께 기뻐할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역사적 부활에서 내 안의 부활로 이행된 사람,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맞는 사람을 주님은 지금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그 몸을 통해 수많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그것을 함께 이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게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열심히 쫓아가며 살아보려고 했던 우리의 과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려고만 했지 죽으려는 생각하지 않아 결국 그 결과로 주님의 부활도 무시할 만큼 처참한 지경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진실로 저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됨으로 주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이 나를 드러내고 죽지 않은 나를 드러내며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히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죽지 아니하고 부활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죽은 척만 하며 내 자신을 드러냈던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참된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대신 아버지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지의 땅으로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죽어야
부활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더욱 강하게 섭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역사의 부활을 넘어서 나의 부활로 이어가기를 소원하는 예수찬양교회 성도들과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고통하는 환자들과 사지에서 이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정치 지도자, 교계 지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